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가정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첫째 딸의 의견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마음을 정하셨지만 아직 두 명의 자녀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첫째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이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가 있으니까 한번 이 예배를 드려보고 너 마음에 들면 우리 같이 이 교회로 옮기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제가 함께 섬기는 그 학생 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방에 들어가서 딱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도 이 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해서 왜 얘가 안 나오지? 해서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화면 앞에서 막 엄청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엄마, 예배를 통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이번 예배까지만 드리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역시나 또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 신기해서 왜 그러지? 해서 방문을 또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역시나 애가 막 엉엉 울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물어봤더니 엄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거를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말씀을 듣다가 심지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다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를 결정하게 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로 등록하게 됐어요. 이 학생이 제가 섬기는 학생부 예배를 나오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아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엄마, 이 교회는 내 인생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인생 맛집이 있죠. 그러면 이 어떤 단어 앞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인생에서 만나는 최고의 의미라는 그 의미를 붙입니다. 인생 예배, 인생 맛집, 인생 빵집. 저희 가족은 종종 외출할 때요, 인생 네컷을 찍습니다. 인생 네컷을 찍으면서 가족과 행복했던 순간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예배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과의 순간을 담았던 인생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신앙에 기초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써서 이 시간에 예쁘게 단장하시고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죽어있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간증이에요. 간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을 내 삶을 통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왜 힘이 나고 왜 은혜를 받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 이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할 때도요, 이 간증이 참 중요해요. 사역리 아니면 또 전도할 멘트들을 내 머릿속에 외워서 그냥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나눌 때요, 여러분, 그 전도의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과 관증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냥 건너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냥 내가 말씀을 통해 그냥 건너들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호세아는요, 여호와를 알제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힘써 나의 의지와 힘과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과외를, 이제 수학 과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한 학생에게 얘야, 수학 공식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풀면 돼. 해서 이제 그 학생이요, 그 공식을 다 익히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잘 돼요. 선생님 수학이 너무 잘 익혀져요. 그래, 너 이거 마스터했어. 너무 잘 됐다. 우리 다음 주에 보자. 하고선 다음 주에 이 학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이 학생이 또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생님 저 다 알아요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머리가 다 까매져가지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공부도요,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 너무 내 일에 치이고 바쁘고 분주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씩 서서히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또 상대방이 요즘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된대요.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면서요, 이 상대방을 서로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5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또 새롭게 알아갈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날마다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지식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듣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요, 성전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 층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요,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두 번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체험,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이후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회심 전의 이야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 사건, 회심 이후의 이야기를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 전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요, 학문과 율법을 두루 갖춘 정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많은 것은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100억대, 1000억대 부자들도 있고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똑부러지고 똑똑한 사람들,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면의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죄의 문제에서요,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바울이요, 이제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이요,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신이 조금도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내 인생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 확신에 찬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율법주의자에서요, 복음주의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구장창 외치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저도요, 진짜 소나무가는 없지만 제 앞에 소나무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막 흔들어 제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진짜 의지적으로 기도하는데요, 회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요, 눈을 막 짜가지고 그래, 회개의 눈물이라도 좀 흘려야겠다 해서 막 짜는 심령으로 눈을 한 방울 두 방울 막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숙소에 돌아가서 그날 밤요,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한지.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요, 양심에 대해서 그 가책이 더 민감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원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회는 다 참석했어요. 유명한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다 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요, 안수 기도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는 목사님이면 그 안에 머리를 막 고등학생 때 막 뒤밀었어요. 그럼 안수기도 하면 뭔가 일어날 줄 알고, 심지어 성경에도요, 안수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들이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방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나무바닥에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막 기도하기도 매일매일 하고, 방언이 터지고 싶어서 할렐루야를 100번이나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라를 하면 된대요. 랄랄랄랄라. 따따따 하면 된대요. 따따따따따. 진짜 맨날 걸어다니면서요,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요, 매일 그렇게 노력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필리핀에, 제가 고등학교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필리핀에 어떤 한 택시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또 막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냐면 기도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은 이 방에, 저는 이 방에 1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까 끝나면 나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여러분, 그 까만 굴에서 막 방언 주세요 하는데요, 방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제가 진짜 산이고 들이고 교회건 어디든 다 다녔습니다. 근데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야기를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안수기도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남자 성도님이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안수 시간을 기다리다가 딱 안수 시간이 되니까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앞에 딱 머리를 드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다 그래요. 와, 이분은 참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요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야, 너무너무 기대된다 하고선 이 목사님이요 이 남자 성도님 머리 위에 안수를 딱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했는데 손을 얹었는데요, 돌덩이같이 딱딱한 마음,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 성도님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는 게 아니라 실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내가 이 집회를 천안에서 나와서 드렸으면 내가 뭔가 변화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분이 실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5년, 6년, 7년을 넘게 이분과 같은 마음을 늘 매 순간 느꼈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 만나야지, 이번에는 만나야지. 그런데 매번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안타까움과 실망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날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성령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끝났구나.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기가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 안에, 또 이분 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요 특별한 체험을 원했던 거예요. 체험을 원하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요, 핵심을 빗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을 받거나 기도응답을 받거나 방언을 받거나 체험을 경험하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저도 동기라고 하면 정말 누구 하나, 정말 저도 동기라고 하면은 정말 간절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진짜 만나고 싶은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진짜 동기가 나오기 전까지 회개를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내 안에 가짜 동기들,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내 안에 뭔가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들을요 계속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면서요 뭘 원하세요? 순수하고 온전한 내 동기가 올라올 때까지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 마음의 동기는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보다는요 예수님 방언이나 특별한 체험이나 뭔가 기도 응답을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은 감사하죠. 제가 방언을 그렇게 구하고 성령 체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은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받았지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라고 내 스스로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받았지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고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은 체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요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옛날과 같이 또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이제 한 학예성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요,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회개 기도를 할 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마치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처럼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의식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미친 거 아닌가?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이성이요,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거를 놓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생각과 나를 한계짓는 그 무언가를요, 놔버릴 때,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빨개 벗은 모습 그대로 나를 그냥 놔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부담스러워요. 여기까지는 싫어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 돌파 지점을 돌파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된다고. 왜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생각을요,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미친놈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무릎이요, 여러분 기도해 볼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무릎이 막 방방 뛰는 거, 진짜 막 방방 뛰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짜 만났습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그 당시에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20년을 넘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찬양팀도 했고요, 말씀도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고요, 직분도 받으셨고요, 성경도 아시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울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눈에 있는 비닐 같은 게 벗겨졌대요. 물론 물리적인 비닐이 벗겨진 게 맞습니다. 동시에요, 영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 눈 안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요,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눈이 열립니다. 신앙은요, 무엇인지 아세요? 시각의 변화예요. 내가 바라보는 인생에서 점점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며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나의 행복, 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차한 것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땅의 것보다 하늘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죄송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모태신앙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꿈이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요,
그 안에요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을 이용한 성공, 하나님을 이용한 목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중심은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각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맞춰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명이 부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요 이제 내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사도행전을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간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간증을 3번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맥락은 또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떠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에게 보내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늘 전도를 할 때마다 회당에 갔고 유대인들을 만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아, 유대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대부분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내 생각과 정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요 성공한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돈 많은 장로, 정말 성공해서 학생들에게 마음껏 후원해주는 그런 장로가 되길 원했거든요. 근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목회자였어요. 그만큼 저는요 하나님을 몰랐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부르심이 있구나.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제가 오늘 여기 뒤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주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드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리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싱어로 각 새로운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톤과 음색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사명과 부르심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특히 한국 사회는요 공장과 같이 똑같이 찍어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하게 회사에 기업에 충성하게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나를 따르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받고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다고 다 결단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내용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어떻게 따라야 될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따라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몇 발자국 가야 될지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시면요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보이지 않는데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줄 믿습니다. 전 고신대 총장이자 음악대 교수이신 안민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안민 장로님이 음악대 교수시고 성악가신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가셨대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늘 알바하고 일하느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또 밤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고, 학교 갔다가 또 일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열심히, 나는 서울대 학생으로, 성악과 학생으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새벽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진짜 공부 마음껏 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내 가진 것을 먼저 나에게 바쳐라. 장로님이요, 이 얘기를 듣고요 화가 났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뭐를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기도도 하기 싫었대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내 미래를 원한다. 너는 아무것도 바칠 게 없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있잖아. 내 미래가 있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바칠 게 있군요.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과 제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장로님이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이 장로님을 위대하게 쓰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싫어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내 자신인 줄 믿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제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어떤 에모리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인생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잖아요. 인생은요, 오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못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도 똑같습니다. 오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내일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요, 매번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태되고요, 상처를 받고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가요, 이분이 교수신데요, 미국에서요 교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조교수가 처음에 됩니다. 근데 조교수가 되더라도요, 테뉴어, 정년이 보장되는 그 교수가 또 있거든요. 그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테뉴어를 보장받아도요, 연구비가 끊기면요, 그 사람의 교수 인생은 또 끝나는 겁니다. 계속 그 위로 올라갈수록 치열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분 주위에, 환경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단한 거예요. 나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겠다. 그리고요, 이분이 딱 봤는데요, 세상에는요 이분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수가 됐는데 자신보다 똑똑하고 연구 실적을 더 잘 내는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수가 못 됐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왜 그럴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논문과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어, 이 길로 가보렴, 이 사람을 만나보렴,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생활 속에 주인과 왕이 와닿지 않아요. 리더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리더가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플랜을 짜고요, 내가 인생을 리드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리드권을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리드하거나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 리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해 보셨잖아요. 계획한 대로 얼만큼 되셨나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며 플랜을 짭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계획한 대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계획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리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요리책을 가지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듭니다. 동일한 재료를 구해다가 동일한 레시피대로 동일한 방법대로요, 요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하는데요, 요리하는 사람마다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동일하게 하는데 맛이 다른 겁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론도 있지만요, 실전이에요. 실전대로 하려면요, 성경을 보고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요, 여러분 아브람, 다윗, 모세 그런 이야기를 조금 아는 정도로만요, 인생의 복잡한 함수를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도 해보는 게 많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성경은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론을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적용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일수록, 남자분들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이 많거든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